40명까지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우리 참고해 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이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보니까요, 물질로 사는 거더라고요. 물질이 없으면요 굉장히 힘듭니다. 건강이 약해지면 굉장히 약해집니다. 자기의 명예가 실추되면 굉장히 그 명예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합니다. 사실 물질은 중요한 거죠. 생명. 근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예수 생명입니다. 예수 생명을 가질 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때에 따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희 어머님과 통화를 하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잘 증거하세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제가 너무 어머님한테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또 어머니 기특하시네요. 어떻게 그 말씀을 아나. 제가 딱 순간 캐치했어요. 제가 이번에 시골 가서 부흥회했잖아요. 어머님이 이 말씀이 생명이란 걸 한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니까 사는구나, 기쁘구나. 저희 어머니 왜 쓰러진지 아십니까? 자식 걱정. 그 걱정에 몸도 안 좋은데 미역 줄거리 하러 갔대요. 그러다가 몸도 안 좋으면 누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쓰러지게 된 거예요. 다 근심, 걱정, 자식 걱정, 염려. 그것 때문에 쓰러진 거예요. 사실 다 염려 때문에 쓰러진 거예요. 왜? 세상이 딱 그걸 붙잡고 있으니까. 물론 우리가 살면 그 염려가 없을 수가 없죠. 자녀들에 대한 염려,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세상 가정을 살아가는 분명히 염려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염려 위에 누가 계시냐? 주님 안에 그 염려를 맡기고 하루하루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생명의 풍성함을 흘러가고 356을 하면서 참 감사한 게 저희 공동체가 맨날 저희 메시지를 듣지만 저희 부모님은 못 듣거든요. 이렇게 명절 때, 2번 명절 때만 듣는데 356을 통해서 매일 저희가 하나님 마음 주셔서 부흥회를 했잖아요. 저녁 부흥회, 아침 부흥회, 저녁 부흥회, 또 아침까지 제가 4번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왔는데 이 메시지, 예배가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집에 갔더니 아버님이 산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를 쭉 먹었는데 힘이 넘친 것 같다는 생각만 들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복음의 삼상이 있는데 산삼. 어떤 산삼을 먹여야 되느냐? 복음의 삼상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이 주일날 드리는 예배, 새벽에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생명이 나를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드리는 이 예배를 놓치지 말고 그 생명으로 세상을요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여세를 몰아 또 저희 장모님 또 장인어른을 또 뵙고 또 장인어른이 아직 예수님을 전에 영접을 했는데 지금 교회 떠나 있거든요. 저희 장모님도 사실 아멘은 하지만 좀 이렇게 아직까지는 이렇게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참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은데 담대히 여세가 있으니까 담대히 증거하고 우리 장인어른의 또 할머님을 또 뵙고 우리 외할머니죠. 근데 외할머님 집에 갔는데 성경책이 얼마나 봤는지 이게 그냥 너덜너덜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의 그 어머님이 평생 기도하는 어머니고 평생 말씀만 받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요 생명인 그 어머님의 기도가 이 가정을 움직인다는 걸 아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부모 세대가 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의 유산입니다. 나는 믿음의 유산을 우리 공동체가 주기를 축복합니다. 또 시골에서 아버님과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면서 그 집안은 저희 가정은 유교 집안이잖아요. 또 작은 어촌 시골이지만 어디든 그 무리 속에서는 그 중심이 있잖아요. 근데 작은 동네지만 그래도 저희 집안이 그 중심이거든요. 중심. 예. 세상으로 말하면 뼈대에 있다라는 중심이죠. 이렇게 어르신을 만나도 이렇게 인사하는 거 있고 이런 어떤 좀 뭐랄지 좀 달라요. 우리 집안 예수를 믿지 않아도 딱 아버님 어머님 딱 만나면 그
딱 만나면 절하는 것들, 이 모든 것이 이 상도라는 것, 예절 예법이 굉장히 저희 집안이 강합니다. 그래서 방송국에서 취재도 하시고, 그래서 그 예법 그리고 효자상도 받으시고 그랬던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건 기적입니다. 절대 믿을 수가 없는 집안입니다. 제사도 엄청 많고요. 그러면서 우리 아버님이 예수를 딱 믿고 나서 결단을 했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순간 저희 할아버지가 그 땅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도 안 줬다는 거예요. 왜? 니는 예수 믿고 이제 효자 제사도 안 지낼 것이고, 너는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제사도 안 지내더라. 너가 나의 제사 지내지겠냐? 그래서 모든 걸 받을 수 있는 세상의 권리들을 포기하고 예수를 믿었잖아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3년을 매일 다녔대요. 무덤에 가셔서 3년 동안 아버님 뭐 절은 안 하겠지만 찾아뵙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소문이 난 거죠. 그 시간, 그 당시에는 손해 본 것 같고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가난했고 먹고 살기 힘들었던 시기였지만, 시간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요, 저희 가정이 영적인 복을 최고 많이 받았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믿음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이 삶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 라합이라는 기생 창녀의 이 믿음의 결단 하나가 족보를 바꿔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라합을 통해서 보아스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의 계보로 만들어지잖아요. 룻이라는 한 사람의 여인의 모압 조선의 이 믿음의 결단 하나가 인생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족보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안 되느냐 딱 보니까 세상은 어둠이에요. 세상은요, 막 당장 보여주는 것에 붙잡고 사는 인생이에요. 당장 보여주는 것, 이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당장 딱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손해보면 안 되고, 지금 당장 내가 취해야 된다는 것들 때문에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교회를 딱 다니고, 여러분들 지금은 없어도요, 국가에서 돈 주더라고요.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3끼, 3끼 밥을 먹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 시골은요, 우리 그 당시 시골은 더 가난했던 시골입니다. 아버님이 김을 했는데 평일 하루는 태풍이 부는 거예요. 바람이 부니까 김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하필이면 주일만 되면 그렇게 바다가 잔잔하대요. 그럼 세상은 다 뭐예요? 다 보여지는 것들, 물질이잖아요, 물질. 그거 한번 하면 먹고 살기 힘든 시기에, 이건요 지금도 똑같더라고요. 먹고 살기 힘든 시대는요 그것부터 잡게 돼 있어요. 당장 먹어야 되는데, 당장 자녀들 6남매를 키운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당시는 또 도장 얼마나 많이 찍어줬습니까? 이거 도장, 인감 도장 막 줘가지고 경매, 딱지는 수십 번 의리가 있으니까 딱지 붙여놔. 부도 위기는 맨날 있었고, 자녀들 6남매를 키우는데 지금 뭐 대출이 나옵니까? 10부, 20부, 24부 그 사채하신 분들 돈 끌어가지고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지금하고는 차원이 다른 시대예요. 그 시대에 아버지의 믿음의 결단이 중요합니다. 그 주일날은 주일만 되면 잔잔하대.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은요 돈 벌겠다고 기마로 다닌대요. 믿는 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 가정 말고도 안수 집사님 4분이 계셨습니다. 다 똑같아요. 딱 돈에 다 무릎 꿇은 거예요. 희한하게 아버님이 무릎을 딱 안 꿇어요. 죽어도 내가, 지금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시기고, 뭐 제가 뭐 율법적으로 뭐 주일 예배 지켜야 된다, 안식일, 이 얘기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식일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안식일 이루어버린 거예요. 저는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오해가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딱 드린 거예요. 믿음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믿음을 딱 드린 거예요. 저한테 그러더라. 선이야, 1년을 딱 계산하면 안 그렇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저희 6남매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아무것도 없었고 부모가 가르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배우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이끌게 하시고, 저는 우리 부모 세대들이 물질을 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을 주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자녀가 살려면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움 주는 게 나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럼 그 힘으로 사는 게 참 쉬워요. 그러나 제가 말하는 우선순위 뭐냐면 믿음이요, 믿음. 믿음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이 시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마귀가요, 물질을 딱 잡고 있어요. 이 돈이 생명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아버님, 어머니 그러더라고요. 어른들은 다른 거 필요 없다. 노인들은 돈 주면 다 좋아한다. 돈은요, 생명입니다. 할머니들이 돈 그거 쓴다고, 돈 가진다고 쓸 것 같습니까? 쌈짓도 쓰지도 않아요. 근데 왜? 돈이 있어야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근데 우리의 생명이 누가 돼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십니다. 나는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들이 진짜 이 믿음을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을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자녀들이 살다 보면 방황하고 사춘기를 걷고 떠나갈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사춘기가 있었고 방황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부모의 신앙을 딱 보는 거예요. 저도. 그렇지. 그때 아버지 부도 나고 무너졌을 때 화풀이 하지 않고 함부로 하지 않고 막 술 먹고 딴짓하지 않았지. 믿음으로 다시 일어섰지. 부도 많이 났거든요. 저희 집안. 아버님이 미역을 하고 김하면 태풍이 와가지고 그 태풍으로 싹 나가면 그 힘들게 했던 것들 그냥 그날 4분 끝나는 거예요. 그 위기 가운데 잡았던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를 딱 붙잡으니까요, 그걸 자녀들은요 말을 할 필요도 없어요. 보고 사는 거예요. 어떤 환경 가운데 믿음을 딱 붙잡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 세대들이요, 그 믿음을 줍시다. 뭐 그렇다고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야, 나 따라라 할 수 있는, 저도 부끄러운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금 2021년도에 그 믿음을 주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문제 있으면 그걸 벌벌 떨고 마귀의 종노릇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다. 그 주님을 딱 붙들고 살아갈 때 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시대는 다음으로 갈수록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다는 게 너무 어려운 시대입니다. 세상의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뭡니까? 인본주의는 가치관이 나예요. 중심이 나의 중심이고, 신본주의는요 중심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가치관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 믿음 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청년이니까 청년들도 앞으로 부모가 되잖아요. 부모 세대가 되잖아요. 야, 이 믿음을 결단코 내가 줘야 되겠다. 이 믿음 딱 붙잡아 내 자녀들이 이 약하고 음란한 세대에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음의 광채를 비출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효도해야 되니까 시골 가고, 내가 효도해야 되니까 부모님 섬기고, 이 개념은요 죽었다 깨어나도요 정죄감밖에 안 합니다. 왜? 만나면 나만 갑니까? 가족들 가면 너는 하냐, 너는 얼마나 내냐, 모든 것들이 다 정죄감이에요. 그런 개념으로서는요 명절이 끝나면 늘 상처투성입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근데 그 개념을 가지고서는 절대 세상을 못 이깁니다. 딱 중심을 딱 가져야 돼요. 내가 사는 이유 하나님의 영광, 내가 오늘 돈을 쓰는 이유 하나님의 영광, 내가 몸을 다해 내 은사를 내어드리는 이유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딱 중심이 되면 내어드릴 수 있더라고요. 사람들은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일을 염려해야 되니까 오늘 모아야 돼요. 물명 그게 중요하죠. 최선을 다해 아끼고 살아가는 거.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불의한 물질, 불의한 명예, 하나님이 명예를 주신 것도 불의한 명예잖아요. 다 주님이. 이 명예, 나의 모든 것들이 때로는 낮아짐도 필요해요. 절망이 올 때가 있습니다. 상상 못할 절망이 왔어요. 그때 그것도 기회가 되더라고요. 그때 세상 사람들은 저분이 어떻게 저걸 일어날까? 그때 예수의 이름을 간증하면요 그것이 간증이 되는 거예요. 와, 저 사람은 근심해야 되는데 와, 어떻게 저렇게 근심 가운데도 일어서지? 예수의 생명 때문에. 이것이요 복음의 광채를 비추는 능력입니다. 야, 저 정도 자리면 어깨에 힘주고 살만한데 그렇지 않거든. 그 명예를 가지고 복음의 광채를 비추는 거예요. 요셉이 왜 4대
왕을 섬길 수 있었을까요? 그는 지혜가 있었어요. 겸손했어요. 자기의 권력을 함부로 행사하지 않았어요. 그 권력을 알았단 말이에요. 요셉은 굉장히 지혜로웠어요. 아니, 노예가 신분이 국무총리가 되면 처음에는 꿈도 꾸게 해서 먹여 살렸다 해도 사람의 심리는요, 그거 생각 안 합니다. 조그만 자기의 해가 되면요, 바로 치는 게 정치예요. 세상입니다. 세상 오늘 좋아도 내일 적이 되는 게 세상이에요. 오늘 그렇게 사랑한다 해도요, 내일 적이 됩니다. 나의 모든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게 세상이에요. 요셉이 왜 4대 왕을 섬길 수 있었을까요? 그는 지혜로웠어요. 이 권세가 주님께 왔음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어떤 자들에게도 뭐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4대 왕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은요, 기적, 3대 왕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 아니겠습니까? 무슨 지혜가 있었어요? 그 권력은 나를 위한 권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본주의는 다 가치가 나야. 그러니까 내 그 권력을 내 힘으로 사용해버리는 거예요. 신본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면, 만약에 이 상황에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 개념을 딱 가지면요,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가치관을 우리 공동체가 소유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복음을 주기를 축복해요. 그러다 보니까요, 딱 정확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 가는 이유, 안 가면 안 되니까, 내가 며느리니까, 내가 아들이니까, 이런 개념으로는 절대 복음의 광채가 안 비춰집니다. 그건요, 진짜 힘들어져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니까.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뭐 하든 물질도 기쁘게 섬길 수 있는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기쁘게 아낌없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게 그들에겐 생명이고 복음을 비출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이 명확해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나는 이 공동체가 복음의 광채가 비추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사는 이유, 하나님의 영광. 내가 오늘 그분을 만나는 이유, 복음의 광채. 그러면 우리의 모든 관계가요, 다 바뀝니다. 내가 사업하는 이유, 하나님께 영광. 그 영광이 딱 되는 사람은요, 사업의 수지도 달라집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사람은요, 왜 못 쓰는지 아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다음 걸 준비하기 때문에 못 쓰는 거예요. 다음 한 달 뒤를 준비해야 돼. 내가 조금 더 잘 돼서 부모님께 효도할 거야. 그런 분 평생 효도 못합니다. 오늘 주신 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작은 걸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오늘 주신 내 작은 걸 가지고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어드리면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개념이 바뀌어요. 오늘 하루 사는 거예요. 오늘 하루. 오늘 하루 주신 것에 나아가며 살 때 하나님이요, 복을 주십니다. 또 베풀어도요, 또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나는 이 공급함을 이 공동체가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일을 누가 합니까? 내일 일은 아무도 몰라요. 오늘 주신 하루 복음의 광채를 비추고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할머님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교회를 못 가니까.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살았던 그 외할머님이 우는 거예요. 목사 사이가 같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이것이 나는 우리의 가치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개념만 명확해지면 세상 사는 게 쉽습니다. 행복한 거예요. 복음의 산산을 먹으니까 오늘도 넉넉히 살게 하는 능력, 기쁜 거예요. 그 살아가는 것이 기쁜 거예요. 하루 종일 쉰다고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 생명 안을 때 행복한 거예요. 7, 8시간 다니고 계속 복음을 다녀도 내가 체력이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생명이 나를 다시 살게 하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요, 물질이 아닙니다. 그건 두 번째 면이다. 예수 생명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 명예도 주시고, 너 필요하니까 물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물질 때로는 실적하게 낮춰줘도요, 그 안에서도 복음의 광채를 비추게도 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 이유가 첫 번째입니다. 제가 부흥회 때 했던 메시지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이게 정확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의 가치관이 정확해야 돼요. 4장 18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영원...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잠깐이에요. 잠깐 하나님의 허락한 시간입니다. 마음껏 주님의 왕으로 살라고, 이 땅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만들라고, 한 명이라도 주님의 백성 만들라고. 이 땅은요 잠깐의 삶입니다. 마귀는요 영원할 거라고 착각해요. 오늘 밤이 영원할, 너의 고통이 영원할 거라고 착각해. 너의 근심이 영원할 거라고 착각해. 영원하지 않아요. 마귀의 혼미에서 벗어나야 돼요. 잠깐이다. 그럼 우리가 살 길은 뭐냐? 바라크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는요 길이 딱 막히면요 기도하지 않다가도 구체적인 걸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짜 이게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마음속에 과연 될까 하면서 하나님 마음 주실 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이 터널, 고난의 터널 가운데 끝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오. 근데 믿음을 주시는 첫 번째 증거가 뭐냐? 마음에 소망을 부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믿음의 시작은 환경이 열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이 마음을 주님이 바꿔놓아요. 이 마음 가운데 뭔가 소망이 보여요. 이거는 느낌과 감정이 아니고 실제 내 안에 주시는 실제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환경을 열어주십니다. 이거는요 100%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구정 끝나고 새 날 첫 메시지. 보이는 것은 여러분 잠깐입니다. 보이는 것은요 육신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같이 살아갑니다.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살고 싶어서 삽니까? 안 되는 게 어떻게 합니까? 육신의 정욕을 살아가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이 땅의 현실이에요. 그걸 부딪히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건 잠깐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심령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 잠깐이지. 오늘 하루 주신 이 시간, 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내 인생과 삶을 투자해야지. 이 개념이 정확하면요 달라집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가치관, 부모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형제를 바라보는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나에게 주신 특권이구나. 거룩한 특권이구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시간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특권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저는 20대 때 아버지 밑에서 일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저랑 같이 가면요 여러분들 하지도 못합니다. 상상하지 못할 일입니다. 6.25 전쟁 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 각자 상대자니까. 저는 근데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나를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고통의 시간. 폭풍 가운데 죽을 고비를 3번 넘겼습니다. 내 동생이랑. 참 인생 서럽습니다. 아버지 잘 만났으면 이런 고생 안 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참 행복하게 살 텐데 부모랑 뭐 짜장면 먹어본 적도 없습니다. 일 때문에. 휴가 나와도 군대 휴가 나오면 부모랑 외식 한번 해본 적 없습니다. 그날 새벽부터 일하다가 가는 겁니다. 근데 저는 상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임을 압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이 나를 만드는 시간임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인정되면요 모든 삶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 그것을 우리는 다 알잖아요. 주권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여지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여지는 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따라 반응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따라 살아가는 것은 바로 영원한 삶, 하나님의 주신 것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 싸움이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완벽하다는 게 아니에요. 이 싸움이 매일 싸움이에요. 매일 저도 싸움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뭘 선택하느냐? 아,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지.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지. 이거는 주님의 마음 아니야. 주님은 영원한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나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은 사랑이야. 이것이 매일 싸우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 오늘도 싸우고 내일도 싸우고 매일매일 싸우는 싸움 가운데 내가 뭘 선택하느냐?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단지 막연한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신본주의 사랑, 신본주의 희락, 신본주의 기쁨, 신본주의 섬김, 내가 이것을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참 생명을 내 속에서 그 기쁨이 흘러갑니다. 아멘. 그러니까 부모님과 함께 예배한다는 것은요, 최고의 기쁨이었습니다. 특권이에요. 어떤 것보다 최고의 가치인 거예요. 생명 안에.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그 말 하잖아요.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라. 저는 우리 어머님한테 처음 들어본 얘기입니다. 그 말을. 그때 제가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아, 생명이 무엇인가를 알았구나, 우리 엄마는. 엄마의 생명은 돈이었어요. 엄마의 생명은 자식이었겠죠. 내 사랑하는 자식. 근데 아, 진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내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하는 거구나. 보이는 것은 잠깐이구나. 이 보여지는 것들은 고난은 잠깐입니다.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은 잠깐입니다. 또한 예수 때문에 누리는 명예도 잠깐이더라고요. 나의 시간도 잠깐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허락한 모든 시간을 주의 영광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가치관으로 사는 거예요. 나에게 허락하신 내 물질, 내가 허락한 내 건강, 때로는 내가 허락하지 않는 내 건강, 때로는 암에 걸려 병원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슬픔이 아니라 그것을 기쁨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요 그렇더라고요. 진짜 야, 어떤 가운데 네가 이것을 이겨내느냐, 이것에 관심 있는 거예요. 암에서 회복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암이 온몸을 감싸고 있는데도 너는 어떻게 기쁘게 살 수 있느니? 너는 그 명예를 가졌는데 어떻게 어깨에 힘을 주지 않고 겸손하니? 이거잖아요. 다 똑같아요. 너는 어떻게 살 수 있겠니?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생명을 사는 거예요. 왜냐?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것은 뭐냐? 이 땅에 보이는 것은요 잠깐입니다. 마귀가 주는 것들, 이것을 붙잡지 마시고 영원한 것, 아, 이 모든 것이 주님께 영광이구나, 이것을 우리 공동체가 받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사실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결단코 나의 어떤 체질적인 것들로 나온 게 아니에요. 경험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사실 바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지체가 좀 부족한 게 있다면 여러분 뭐라고 판단하지 마세요. 사람이 다 다르더라고요. 사람의 스타일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니까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돼요. 공유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루실 겁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 공동체가 첫 번째 영원한 것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실을 통한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1장입니다. (1장 1절) 4절까지입니다. 이게 제가 부흥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의 가나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생명의 말씀, 실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생명이라는 것은 관념이 아닙니다. 실제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세상은요 다 기쁘게 살고 싶어요. 행복하게 지고 싶어요. 그래서 좋은 집에도 가고 싶고 좋은 데 살고 여행도 다니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왜? 행복해지고 싶어서.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들, 왜? 다 행복해지고 싶은 거예요. 왜 술 먹는지 아십니까? 행복해지는데 안 되니까 술로 한번 뭔가 해결해 보고 싶은 거예요. 다 인간은 누구든 행복해지고 있는 거예요. 살인 천부업자도 왜? 행복하게 하면 살아보려고 그런 거예요. 각자 다 마귀가 주는 거죠. 각자 누구든 다 어떻게든 행복해지려고 그런 거예요. 마약하는 것도 왜? 어떻게든 여기 이 고단에서 이 모든 삶에서 행복해지려고 그런 거예요. 다 마귀가 주는 거지만 세상은요 다 행복해지고 싶어요. 안 그렇습니까? 다 행복하고
기쁘고 희락이 있고 감사하고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에요. 실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소망하고 꿈꾸는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뭐냐? 예수의 생명입니다. 생명은요 막연한 게 아니에요. 사랑, 희락, 화평, 참음. 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명절 때 좀 참을 걸. 근데 참지 못하고 확 던져버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후회하고 또 그러니까 또 전화해서 변명하고 그러면서 또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사랑이랑 화평,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요 생명이에요. 세상은 그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참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 생명이 진짜 생명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을 우리에게 영원히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참 기쁨입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사는 생명이 뭔지를 그들은 본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들은 본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참 기쁨이 무엇인가를 그들은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절제가 무엇인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자체를 진짜 봐버린 거예요. 생명. 그분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생명을 우리가 공급받고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도 공동체가 함께.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은 약하지만 공동체가 함께 뭉치면 그 생명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흘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왜?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는 개인이 완벽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 이 질그릇 같은 우리들 안에 생명들이 하나에 뭉쳐서 강력한 하나님의 생명 공동체가 만들어질 때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저도 부흥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사모력이 있었고 여러분이 있어서 함께 할 수 있던 거예요. 우리만 있었다면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물론 또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 지체들의 함께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또 그 가운데는 저를 위해 기도해 준 분이 있겠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신 분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 안 했는데 앞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생명이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이에요. 생명이에요,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했다?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내게 전함은 나오잖아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리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누림이라. 우리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더불어 누림이라는 것, 교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받은 사도들을 통해서 나와 사귐이 있잖아. 바로 그리스도와의 누림과 교제야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누구를 통해 교제를 경험하겠어요? 바로 생명 공동체 이 교회를 통해서 그 누림과 삶을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사실이고 실제다. 그것을 가능케 한 게 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실로 오셔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이 어린 양의 피로 이 죽으심을 통하여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예수님을 주로 부르는 우리 가운데 누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춤추며 일을 하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예수님은 내 안에서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죄의 문제를 주님이 십자가로 해결해 주시고 어린 양이 되셔서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산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 생명은 믿음만큼 사는 거예요. 새 생명을 받았어요. 어린아이 신앙이 있고 작년의 신앙이 있습니다. 다 똑같지 않아요. 근데 이 새 생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안에 말씀을 받아가고 그 말씀의 생명의 복음의 광채가 비쳐나갈 때 그 생명은 누구와의 누림이냐? 그리스도와의 누림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난다? 옳거니 이건 하나님 나에게 주신 기회구나. 내가 진급을 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이구나. 진급이 안 돼서 완전히 팀장 됐는데 예를 들어서 말단 사원을 갔다. 그것도 축복인. 옳거니 그 시간에도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요. 더 대단한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대표로 있다가 밑으로 내려가 봐. 사람은 못 삽니다.
그때 그 가운데도 막 생명 역사가 일어나 봐요. 그거 진짜 대단한 생명이에요. 어떻게 너 그거 사냐? 너 어떻게 그 가운데 살 수 있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그저 우리의 모든 높고 낮음은 상관없어요. 우리는 인본주의 관점은 다 잘 돼야 되고 다 복받아요. 안 그래요, 인생은. 때로는 우리 안에 낮춤도 은혜예요. 배고픔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높음도 은혜고, 이 모든 것의 관점이 뭐냐? 주님께 영광만 되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근데 그 생명이 어디서 나오냐?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사실을 통한 믿음. 예수님이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정말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의 문제를 내시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진짜 생명을 주셨구는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심을 통해서 바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룩한 특권을 받은 왕같은 제사장이구나. 이 믿음이 뭐를 통해서? 영이신 그분이 사실 가운데 오셔서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이 사실을 받아들임을 통하여 정말 우리 공동체에,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이거든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와 사귐은 바로 요한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라 그러잖아요. 함께 늘 옆에 있었잖아요. 늘 교제. 나랑 사귐은요, 바로 그분과의 누림이야. 그 말이 뭘까요? 우리 공동체의 생명 공동체의 누림은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거룩한 하나님의 특권 공동체가 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뭘 경험해야 되느냐? 생명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의 기쁨이 흘러가고 감사가 흘러가고. 아멘. 4절,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믿음은 사실이다. 예수의 부활은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는, 믿게 하는 하나님의 확실한 표적이었다. 그 믿음을 통하여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붙들고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사느냐? 이 믿음을 주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거.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인생과 삶을 이끄신다는 거.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심히 알게 큰 하려.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에게 있지 아니합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육체 안에 참 보배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한번 들어보세요. 방문님 그거 놔두세요. 그렇게 해보세요. 오케이, 거기까지. 반복.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거예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는. 근데 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주신 최고의 축복이 있더라고요. 8절입니다.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이야, 이거 엄청난 축복.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되어주셔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셨던 믿음은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아요. 제가 기억납니다. 저희 아버님이랑 진짜 제 동생이랑 얼마나 힘들게 일했느냐면 그 바다일이 그 김농사가 엄청 힘들거든요. 저는 김농사를 할 때마다 목회는 쉬운 것이 항상 생각해요. 진짜 어렵더라고요, 바다일이. 근데 진짜 아버지랑 고생해서 이제 진짜 힘들어요, 바다일이. 김 하나 먹는 게 쉽게 먹잖아요. 엄청 어려운 겁니다, 그게. 야, 김을 설명을 할 수 없고 하여튼에 바다에다가 이렇게 김 농사를 지어요, 이렇게. 참 이게 쉽지 않은데. 야, 태풍이 불어가지고 싹 줄을 단단히 해줘야 되는데 물이 너무 세니까 줄이 팍팍 끊어지면서 이게 다 엉켜버린 거예요. 야, 황당한 거죠. 이게 생명줄이잖아요, 물질은. 근데 제가 그때 아버지의 눈물을 처음 봤습니다. 다 옆에 보는데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그 노인네가 그때 60
근데 저는 20대고, 이야, 눈물 흘리는데 웃더라고. 그러면서 경로당 가서, 교회 가서 기도할 줄 알았더만 경로당 가서 바둑 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또 일어서면 되지 뭐.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 동생, 이걸 제가 다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엉클었던 것을요, 일주일 동안 다 풀어버렸습니다. 다시 세팅해버렸어요. 누가 하시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에 그때 그걸 하다가 그냥 배가 수장될 뻔했어요. 그 폭풍 가운데 그걸 다 풀어버렸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뭔 말인지. 이게 있어요. 이거 엉켜러지면 풀 수가 없어요. 우리 실타리 풀면 못 풀잖아요. 그 많은 그 바다줄 이런 것들이 막 엉클어지면 그건 다 버려야 돼요. 야, 군대 갔다 와서 그걸 하니까 되더라고요. 다 풀어버린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주님의 마음 같아요. 하나님이 목회 훈련을 그때 시킨 거예요. 야, 엉클어진 거 있냐? 풀어라. 어떻게든 풀어야지. 그걸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때 배운 게 목회. 엉클어진 것을 도망가지 말고 풀어. 누구의 힘으로? 주님의 힘으로. 여러분들 엉클어진 게 있습니까? 푸십시오. 근데 뭘로 풀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내 방법이 아니라 주님께 아뢰고 풀면 주님이 힘을 주십니다. 왜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근데 사람은요, 고민하고 있어요. 생각해요. 망상으로 꽉 차버려요. 여러분들 그랬다가는요, 나중에 치매 걸립니다. 생각이 많으면요, 치매 걸려요. 그러지 말고 딱 맡기고 주님 앞에 딱 던지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풀어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왜 되냐?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과 삶을요, 이끄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꽉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내 인생 내게 아니다는 거, 주님 거라는 거. 내 육체 내게 아니라 알몸으로 태어나서 우리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태어났고 지금까지 주신 것도 주님이시오. 취하신 것도 주님이시오. 주님이 일하십니다. 내 거라 생각하니까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 딱 붙들고 살면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가 비칠 줄 믿습니다.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내 거 아니다. 하나님이 가져가면 다 가져가는 거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마귀가 가져가야 되지 못할 게 딱 한 가지 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만 딱 계시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금과 은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요, 잠깐 금과 은으로 삽니다. 편안을 줄 수 있습니다. 진짜 예수 생명을 가진 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그 생명이 다시 우리의 인생을 일으키는 거룩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답답해요. 살다 보면 왜 안 답답합니까? 근심도 오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합니다. 낙심하지 않.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낙심하지 않냐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의 죽음의 몸에 짊어진 예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납니다. 나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나는 예수 생명을 가진 자다. 이미 가진 자인데 마귀가 끊임없이 혼미케 하는 거예요. 그거 붙잡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옛사람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을 붙잡아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고 성교한국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20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사명입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은 사명입니다. 사명이요. 은혜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제 아내랑 우리 자녀들하고 내 친구 아이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제가 인간적 정으로 만난 게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만난 겁니다. 아멘. 너무 감사하죠. 근데 기도를 해주고 축복을 해줬습니다. 우리 알죠? 우리 친구 사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야, 진짜 저는 그 친구가 그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우리 친구 중에 제일 똑똑했어요. 리더십. 친구들이 다 다른 애들이에요. 싸움도 잘했죠. 공부도 잘했죠. 의리도 있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 따르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의리. 나이는 한 살 어린데 친구로 같이 다녔기 때문에 친구예요. 근데 의도 있고 정도 많고. 근데요, 세상에 이 무거운 짐을 못 이겨내더라고요. 와, 세상이 이렇게 무섭구나. 야, 못 이기는구나. 아무리 강하고 똑똑하고 해도 한 번 마귀가 주는 생각 못 잡는 거예요. 상상, 어떻게 휘발유를 끼얹어 버립니까? 이거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여러분.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와, 이건요, 마귀가 확 붙잡아요. 세상의 염려, 걱정, 보여지는 것들, 물질 확 붙잡히니까요, 생각을 딱 붙잡아요. 나 죽으면 끝나겠지. 왜 죽으면 끝나요? 그거 하나로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데.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사명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다. 이 믿음 붙들고 살면요, 일어섭니다.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금가운으로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겠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라. 예수의 권세로 일어서라. 그 생명만이 살 길이라. 아멘. 그 사명 말이죠.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합니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자. 내가 섬기는 거 사명. 내가 내 물질을 내어드리는 것, 지체를 섬기고 내 가족을 섬기고 내 친지를 섬기고 다 물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냥 만납니까? 내 생명 같은 물질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을 만났는데 그냥 만나요? 다 그것이 사명이에요. 거기에 특권을 가지셔야 돼요. 아이고, 내 돈 나가는데, 내 물질 나는데, 내가 받은 거 내가 먹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만 되면요, 하나님이요 채워주셔요. 하나님이요 온 땅에 하나님의 사람을 채우셔요. 너는 그래서 평생 10만 원짜리구나. 내가 예를 들어 물질을 다 표현하자면 너는 100만 원짜리 인생이구나. 너는 1000만 원짜리 인생.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맡기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치를 아는 자에게 100억도 맡기고, 물질로 말하는 것은 그냥 예를 드린 것 뿐입니다. 1000억도 바치는 거 아니에요. 야, 너는 됐다. 너에게 맡기면 마음껏 너가 주의 나의 기쁨으로 살겠구나 하는 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건강, 주와 복음을 위해 기쁘게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건강을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허락한 시간들, 물질들, 여러분들이 쓴 달란트들, 여러분들의 모든 명예들, 아멘. 지점장 얼마나 좋습니까? 그 명예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겸손히 복음을 증거하고 섬기고 사랑해봐요.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 그 요양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은사를 통해서 생명을 증거하는 것, 이게 사명입니다. 머릿속에 딱 정확히 잡으면 돼요. 나의 인생은 사명이다. 그 사명만 딱 감당하면, 내가 시골 가는 이유, 부모에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한지 아세요? 그러면 피곤해서 못 살아요. 마땅히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요,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해야 돼요. 그들에게 생명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들요, 이 세상 잠깐입니다. 내 눈앞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요, 내일 없어질 수 있어요. 이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이거 끔찍한 일입니다. 내일은 모릅니다. 오늘 나에게 생각나는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내일 전하지. 내가 지금 없으니까. 그런 생각 가지고는 절대 복음을 못 전합니다. 오늘 주신 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깁니까? 사울의 칼과 창으로 한 거 아닙니다. 자기가 그거 가져왔던 물맷돌 가지고 한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섬기면 되는 거고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자식들은 항상 그렇더라고요. 잘 되면 잘할게요. 잘 되면 찾아갈 거예요. 인간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주신 일에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 내 부모가 정말 예수 만나 천국에서 영원한 삶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서 마음을 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게 돼요. 다 인본주의로 가서는 절대 사랑 못해요. 왜? 상처투성이고 아픔이고 형제들 가운데도 다 상처투성인데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피비내, 세상은 피비내 나는 싸움이더라고요. 칼 전쟁 싸움이에요. 우리 주변도 많습니다. 야, 그 친했던 사람들이 다 그걸로 다 살아가더라고요.
갈등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주신 정확한 복음,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제가 이 메시지를 묵상하다가 그 생명이 뭐예요? 물질이고, 그 생명이 내 몸이고, 내 피곤함을 끌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잖아요. 물질이고, 나의 은사고, 내 달란트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동하여. 우리 손여면 목사님 간증이 그 봉에 들어보셨잖아요. 얼마나 간증이 돼. 그 한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한 영혼이 죽게 되는 놀라운 가치를 우리가 더 알아. 저도 더 알아. 하나님 허락한 이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한 번 사는 인생, 잠깐 사는 인생입니다. 벌써 보니까요, 나이가 이렇게 계속 들어가도 금방이더라고요. 시간 40이 되고 이제 좀 있으면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세월이 이렇게 빠른 시간, 우리가요 마귀에 속고 살지 말고 하루하루 사명, 나는 사명자다. 이 복음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데 내가 주신 은사, 나의 생명, 달란트, 냉장고 문을 열어 가득 채워놓지 말고 이걸 누구한테 줄까? 나눌 수 있을까? 모든 것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 이것을 누구에게 나눌까요? 함께 나눌 수 있을까요? 정말 내가 주신 은사를 통해 무엇을 나눠드릴까요? 내가 주신 이 은사, 달란트를 통해서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예요? 나머지는요 하나님 채워주신 보너스잖아요. 마음을 더해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늘향기 공동체 사람들 진짜 생명이 있다. 그 예수 생명이 있다. 말쟁이들이 아니다는 거. 진짜 생명을 주는 공동체구나. 진짜 그 공동체는 사랑이 있구나. 그 생명의 역사를 쓰는 히스토리 메이커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지. 이 땅은 잠시인데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허락한 이 복음을 감당할 수 있는 이 공동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환경 가운데 예수를 증거하고 나의 모든 상황을 통해서 생명을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 되고,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하나님 작은 것들을 내어드릴 때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 나의 모든 명예들, 또 하나님 나의 연약함들, 약함 통해서도 어떤 것들을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구하는 영혼들에게 생명 전할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